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럴 때 신앙은 방향성이란 말을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방향성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왜 신앙을 방향성이라고 설명하는지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방향이라는 것은 방향을 잡으려면 목적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어떤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방향을 잡으라고 그러면 어디로 잡아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부산에 간다 했을 때 그때 방향이 잡히는 거고 그때 내 가는 길과 모든 것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향이라는 것은 삶의 목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목적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그쪽으로 마치는 작업, 따라가는 것을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하게 했습니다. 가나안이 목적점이 된 거죠. 목적점이 된 순간 그것이 기준이 되고 삶의 모든 점검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하잖아요. 포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럼 거기서 사나요? 아니죠. 그걸 불순종으로 보며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20세 이상을 다 죽게 하고 다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방향성이라는 건 일단 삶의 목적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곳이 있다.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또 나가는 것은 이제 신앙의 삶을 점검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점검해 내가 회개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봐, 이 말은 윤리도덕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자꾸 회개라는 것을 윤리도덕으로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후회와 다르다고 그랬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고 방향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걸 후회라고 그랬고, 회개라는 것은 우냐 안 우냐 뭐 이런 가슴을 치는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틀어졌네, 내가 이걸 다시 맞춰야겠네, 그걸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방향을 돌이키다는 뜻입니다. 그 신앙의 삶은 사실은 이 싸움이죠. 하나님을 향해 가는데 자꾸 틀어지는 싸움에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 그게 사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이 방향을 향해서 100% 순종하며 100% 틀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못 갔고 바울도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람이란 연약한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쭉 따라가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틀어지는 것을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틀어지는 걸. 더 나아가서는 뭘 얘기하냐면 사람은 중심이 하나님 쪽이 아니라 내 쪽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갖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쪽에 마치는, 이것이 너무나 강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왜?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내보내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자녀의 나이가 몇 살이야? 5살이요. 그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그 마음 이해할 거야. 죽이고 싶을 거야.
그럼 사춘기가 되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질까요? 목사님이 설명할 수 없죠. 그렇게 질문했을 때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훌륭한 설명이에요. 왜?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어디서 보고 있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성향과 마음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과 교회 어디가 중심이라고 했어요? 교회죠. 집이 멀어요? 교회가 멀어요? 집이 멀어요. 이걸 그렇게 가르쳐도 여러분들은 실제 문제가 터지면 적용이 안 돼요. 집에서 말을 해도 그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가끔 목사님 께서 목사님 이게 맞잖아요 말해요. 여러분이 나한테 말한 논리가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맞는 거예요. 2시간 반 걸려요. 집과 교회가 2시간 반. 오는데 차를 2번 갈아타고, 그리고 멀고 어렵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요. 그걸 똑같이 얘기해요. 맞죠? 그걸 내가 틀리다고 그러나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집에서 출발했다는 중심의 틀어짐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중심이 그쪽에 가면 어떻게 되죠? 내가 못 올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못할 이유가 많고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교회가 중심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빨리 와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될 이유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중심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꾸만 자기가 집에서 출발해서 그 논리가 너무 맞다 보니까 이것이 옳다고 착각을 해요. 신앙은 방향이라는 것은 내 쪽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출애굽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가나안 쪽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방향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네 안에 삶의 목적과 이유와 가야 될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있어? 부르신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뭐예요? 이제 방향이 정해졌으니 뭐라는 거예요? 점검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언제 틀어지나? 언제 자꾸 놓치나? 이걸 날마다 점검하면서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틀어가는 것. 그게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방향이 틀어지면 아무리 여러분 앞에 오른다 해도 틀어진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본문이 좀 예수님이 병 고치는 본문 중에 특이한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방향성을 놓치면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17장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11절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제 사마리아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이라. 자, 여태까지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병 고침에 대해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특이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고 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쳐달라는 그런 예수님에 향한 간구함이 예수님의 삶 속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병자들에게 고치시고 일을 하셨는데 여태까지는 특이하지 않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특이해집니다. 14절부터 이제 이 병 고침이 좀 특이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쳤을 때 어떤 때는 뭐예요? 진흙에다 침을 내서 눈에 바르기도 하고 좀 더럽지만 뭐 그렇기도 하고 그잖아요. 맹인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뭘 뱉었는지 가래를 뱉도 뭘 뱉다 어쨌든 전혀 모르죠. 그럼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할 때는 다른 느낌이 있는 거죠. 병을 고치는 것이 전제가 아니죠. 그게 목적이 아니죠. 다른 목적 때문에 그게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은 진짜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병 고치는 것이 그냥 병의 고침이 아니라 아주 특이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봐요.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이제 돌아왔는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은 다 어디 갔느냐?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그 9명은 유대인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9명이 같이 살게 된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9명도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진에서 쫓겨나서 백성에 쫓겨나서 사니까 문둥병자끼리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사마리아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 유대인 문둥병자만 9명이 있다는 것은 좀 특이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걸 추적해 보면 어쨌든 이 문둥병을 고치고 제사장에 가라고 예수님이 말할 때는 9명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둥병은 단순하게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천형입니다. 단순하게 병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저주를 받고 쫓겨난 자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레위기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봅니다. 문둥병자에 대한 말씀인데 구약성경 165쪽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리라. 자, 나병 환자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풉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린다. 콧밑수염을 가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극도의 슬픔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의 슬픔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너는 앞으로 극도의 슬픔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슬프게 살아가도 소망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란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든다는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앞으로 끊임없는 슬픔과 아픔 속에 살아가야 되는 네 인생이야를 선포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끔찍하죠. 그죠? 나는 끊임없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더 나가서 뭘 말하냐면 성경에 반복이 강조라고 그랬죠.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위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뭐라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부정함이 계속 강조되죠. 그럼 나는 어떻게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날마다 외치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세상 걸 보면 세상이 생기죠.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인드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예가 없어요. 뭔가 다른 거를 들었고 봤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초신자가 더 쉬워요. 목사가 가르칠 때. 초신자는 그냥 와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서 목사님이 교회 생활은 이런 거야 하면 받아들이는데, 누가 어렵냐면 기존 신자가 어려워요. 다른 데서 뭘 보고 왔어요. 다른 걸 듣고 왔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어려워요, 진짜. 그냥 생기는 예는 없어요. 근데 이거 뭐라고 그래요? 들음에서 나잖아요. 뭘 듣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투덜거리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입술의 말을 조심하라 한 말은 뭐냐면,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듣죠. 내가 먼저 듣죠. 내가 먼저 들어서 내가 그 마인드를 갖는 거죠. 그죠?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죽겠죠. 죽겠는 것만 보이죠. 조금만 일이 생겨도 죽겠죠.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좀 느낌이 다르죠? 주님께 있어, 주님께 있어. 이상하게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들어요. 그게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선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너는 평생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는 극도의 슬픔을 가지고 살아라. 기뻐하지 마라. 너는 기뻐할 존재가 아니다. 어디 기뻐를 해? 네 상황을 알아야지.
너는 극도의 슬픔을 갖고 더 나아가서는 너 존재가 어떤지를 네 입으로 날마다 외쳐라. 남을 부정하게 해서 물론 못 오게 해서 외치는 것도 있지만 너는 외치라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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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끝나지 않고 46절에 보면 혼자 살되, 혼자 외롭게 함께하지 않게 진영 밖에 살지니라. 자, 하나님의 진 밖에 쫓겨났다는 건 뭐냐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끔찍하죠.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너는 혼자 살라는 거예요. 너같이 부정한 자가 다른 사람의 옆에 있어봤자 그를 슬픔을 만들고 부정하게 만드니 너는 혼자 살라. 이건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문둥병에 걸렸다는 건 단순히 병에 걸린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단절된 자요 극도의 슬픔과 부정함의 대표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들 속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절망감이라는 것은 단순히 병에 가진 절망감을 뛰어넘어 어떤 거냐면 자기는 저주받은 자요, 기쁨이 없는 자요, 회복이 없는 자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자리라는 이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에 가라는 건 어떤 뜻이 있냐면 그냥 단순한 병 고침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거에 관한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레위기 14장 바로 그 뒤 14장 1절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자, 제사장에 가서 보고 낫는지 안잘 선포하고 나았으면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해요. 왜요? 뭘요? 제사장이 선포한다는 건 뭐냐면 너는 이제 부정한 자가 아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요, 하나님의 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다는 이건 축복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 병을 걸렸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문둥병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죠. 무언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단순하게 병의 고침이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하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제사장을 향해 가다가 나음을 입었어요.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그 다음 내용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15절 보세요. 이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선포를 하시냐면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선포를 해요. 그렇다면 겉모습의 병 고침은 똑같지만 그들이 속에 9명과 이 한 명의 내용의 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이죠. 그렇죠? 질적으로 다른 뭔가가 있는 거죠. 자, 이 9명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거예요? 긴 거야? 아닌 거예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왜 이 한 명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제자들이 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런 바리새인을 대표해요. 거지 나사로는 이방인 세리 죄인을 대표했어요. 이 비유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부자가 천국에 못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부자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천국에 못 돌아갈 수 있어요. 그죠? 뭔가 그런 짓을 했겠지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이 비유의 가장 충격적인 건 어떤 거라고 했어요?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 우리의 눈과 안목으로는 말도 안 되는 자, 가치 없는 자, 그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 이 비유의 가장 어려운 게 이 문제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건 비유예요. 비유라는 거죠. 이야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 예수님이 설명하는 비유죠. 그러나 오늘은
얘기가 다르고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10명의 유대인에게 구원을 믿음을 선포한 게 아니라 한 명의 사마리아, 그것도 사마리아인한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포한 내용은 사실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구원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사마리아인 중에서 뭐예요? 문둥병으로 완전히 저주받은 자인데 그가 나음을 받았다고 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구원의 문제가 우리는 이제 너무나 예수님 안에서 2000년이 지나와서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구원이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는 개념에서는 이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선포되고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나음을 입고 제사장들에게 이 사람이 9명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겠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제사장을 만나서 제사장이 깨끗하다고 선포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 내용은 충격적인 거죠. 물론 이 사마리아인은 좀 난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보이라고 하는데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가라니까 간 거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낳고 보니까 난 제사장한테 가면 안 되는데 하고 예수님께 왔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거기서 방향을 예수께로 돌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방향성을 얘기한 걸 아시겠어요? 왜?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7장 13절을 보세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그래요. 예수 선생님이요. 이 본문에서만 이렇게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 선생님이요. 이 예수 선생님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보는 한글에서는 좀 느낌이 없지만 단순한 랍비, 선생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나를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자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10명 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왔냐면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온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세요? 그죠? 너무 빨리 대답하니까 힘이 빠져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 권위자다.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 우리 인생 속에 어렵고 힘들 때 사실 예수님 안 찾잖아요. 안 찾잖아요. 그죠? 원망하고 뭐하고 지가 필요할 때만 찾잖아요 다. 근데 믿음이 있어요? 가서 제사장들에 보이래요. 여러분 고쳐주고 간 게 아니에요. 가서 제사장에 보이래요. 가는 믿음이 있어요. 갔는데 똑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갈 때 어떻게 가요? 부정하다 하면 갔을 거예요. 왜? 만약 자기가 그걸 외치지 않고 하다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면 자기가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분명히 부정하다. 근데 부정하다 갔는데 안 고쳐져. 그러면 또 올 때 부정하다 오죠. 근데 거기다 욕을 썼겠죠. 예수님은 욕을 썩하면서 오겠죠. 그죠? 갔는데 안 고쳐졌으니까. 어쨌든 가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고쳐졌어요. 순종했다는 거죠. 그럼 이들은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못 받냐는 거예요. 이들 안에 있는 믿음이 예수가 나를 고쳐줄 믿음이 있고 예수가 가라는 걸 따라가는 믿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들 안에 구원이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할 때 있잖아요. 조심할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에게 체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셔야 돼요. 체험을 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좀 체험하기 원합니다. 왜 이 체험이 중요하냐면 이 경험은 내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바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람이가 우리 첫째 애가 신학교 간다고 저한테 원서를 가지고 왔을 때 제가 뭘 얘기했냐면 아빠로서는 너에게 이걸 그냥 써주고 싶다. 그러나 너는 아빠이기 전에 또 내가 담임 목사다.
담임 목사가 너에게 신학교를 가는 주의 종을 뽑는데 그냥 자식이니까 쓸 수 없고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누구에게 묻으시고 점검할 게 있다. 뭐예요, 아빠가?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니? 네. 아이 그렇게 말하지 쉽게 말하지 말고 예수님을 진짜 너희 주로 고백하니? 그래요. 그럼요. 무얼로 나한테 증명하니? 그랬더니 아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응답하신 줄 아세요? 그 눈빛이 탁 자기가 고백했던 체험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케이 써줄게. 써줬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새 아기가 올 때 꼭 내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어요? 가장 좋을 때 우리 예수님을 깊게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깊게 만나는 체험이 그 아이가 방향과 목적이 예수께 정해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체험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꼭 하셔야 돼요. 그러나 경험이 예수를 믿는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체험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어려워요. 사단도 역사할 수 있어요. 사단도 여러분에게 체험시킬 수 있고 사단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수 있어요. 아니 기독교는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제가 우리 집안은 서로가 전도하면 안 되는 종교에 대해서는 서로 관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 현재 우리 집 말고 우리 집 다 기독교인이고 옛날 제 부모님을 모셨던 그 집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불교 신자였잖아요. 허무하면 힘들면 제가 어떻게든 그래도 찬스니까 어머니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어머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놀랍게 기적을 체험할 텐데 그럼 우리 어머니가 항상 뭐라요? 불교에도 있다. 항상 불교에도 수많은 기적이 있다. 기적의 전유물이 기독교회가 아니죠. 기독교만 기적이 나타나고 체험이 나타난다면 너무 좋겠는데 아니죠.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근거로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벌써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체험이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 앞에 병인이 나왔어요. 그게 구원의 근거가 안 돼요. 나도 한때 예수님의 말을 따랐어. 이들은 분명히 가서 예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어디 갔을 때 너 누가 났어? 내가 예수님이란 분이 선생님이 했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뭘까요? 15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하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유대인들도 제사장 앞에 가서 치유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방향이 맞는 것 같지, 목적이. 그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으로 말하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 감사란 단어가 병고침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유대인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유대인들은 방향이 예수와 묶여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는 엮여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더 나가서 이 감사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성만찬할 때, 이제 앞으로 우리가 2주 후에 성찬식을 할 텐데 성찬식 때 드리는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좀 다르죠? 다른 때의 기도와 성찬식 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하죠? 기억이 없죠,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성찬식의 기도의 내용의 감사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죠. 그렇죠. 이 감사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는 누구와 엮여야 되냐면
예수가 엮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왜요? 제사장이 갔어요. 병이 났어요. 했잖아요. 예. 겉모습 율법은 맞은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예수예요. 이들은 겉모습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실제 영적인 대제사장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가 문둥병을 했을 때 그의 눈이 떠진 거예요. 어떤 눈? 하나님께 영광을 드 어떤 눈? 진정한 제사장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단순하게 병 고침을 넘어서 어떤 걸 보게 됐냐면 예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예수가 진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앞에 그분인 것을 이 사마리아인만 알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의 질적인 것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누가요? 예수께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찬송을 했어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 평생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신대원 총장님이세요. 별명이 영국에도 없는 신사예요. 진짜 그분은 신사예요. 키도 굉장히 커요. 1m 85 정도 되나? 굉장히 커요. 그리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인물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인물이 너무 선해요. 선하게 잘생긴 분이에요. 머리카락도 많아요. 하여튼 하나님이 줄 때는 다 주나 봐요. 딱 줬어요. 왜 영국에도 없는 신사냐? 한번 말해야죠. 제가 항상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확 끼어들면 어떡하지 우리? 에이 저걸 확. 저는 어떻게 해요? 빵 입으로 한다고 그냥 성질나면. 근데 그분은 확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어허 바쁘신가 봐요. 이게 그냥 나온다는 거는 이거 아무나 나오지 않아요. 졸업을 할 때 마지막 이제 교수님과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저도 낯을 가려요. 많이 가려요. 설교단에서만 안 가려요. 내가 여러분을 뭐 이마만 쳐다보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낯 가려서. 그냥 막 지랄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이렇게 구석지에 앉아 있고 쑥스러워요. 그런데 거기 교수님들이 뭐라냐면 식사할 때 교수님들 앞에서도 같이 먹지 이렇게 한 거예요. 교수님이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졸업한 학생들이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평생 이분을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 그 낯가린 내가 식기를 들고 그 교수님 앞에 밥을 먹으면서 같이 대화를 했어요. 그만큼 성화되시고 멋있는 분이시죠. 그분이 이제 우리 수업 시작할 때마다 항상 부르는 노래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딱 들어오시면 딱 쓰는 거예요. 그냥 자동. 그리고 수업을 시작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다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분 과목에는 무조건 아주 자동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잊지 못해요. 자, 이 찬양 가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찬송가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누구겠습니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구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에 향한 모든 사람의 발걸음 속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없겠습니까? 내가 볼 때 없어 보이지 진짜 없겠습니까? 돈을 벌면 없을 것 같아요? 돈을 버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 달려들어요. 다 달려들어요. 저 사람은 당연히 베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셨으니까 당연히 베풀어야겠죠. 그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남과 너가 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할 문제 네가 할 말은 아니죠. 너는 감사해야 될 문제죠. 건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려먹어요. 저는 몸이 좀 약하고 한랭성 알러지가 있는 게 처음에는 너무 불편했는데 요즘 감사해요. 아프니까 안 시켜요. 아프니까 쉬래요. 야, 이게 참 다르다 이거. 적당히 아픈 것도 은혜구나. 이걸 생각이 들어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자 없는 자가 누구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이 많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불평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투덜거릴까요?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죽을 듯이 갈까요? 왜 어떤 사람은 감사할까요? 어떤 사람은 왜 찬송하며 갈까요? 어떤 사람은 왜 기도하면서 갈까요? 뭐가 그 사람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오늘 하나님의 치유와 영광을 본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방향이 어디로 틀어진 줄 아세요? 예수의 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분명하게 자기의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의 발 앞에. 9명도 목적을 이뤘겠죠. 어떤 목적? 병 고침의 목적. 자기의 목적을 향해 사람은 달려갈 테니까, 그들은 병 고침을 입었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나았고 가면 돼요. 그냥 평생에 예수가 나랬다는 고마움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만 그 병 고침을 입었을 때 그의 방향이 예수의 발 앞으로 틀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9명과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와요. 그는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근심, 걱정, 무거운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신은 예수를 믿고 한 번도 당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랬지. 네, 맞아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제 친구들이 아니까. 근데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긍정적이 됐어요. 전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난 진짜 내가 안 되리라고 생각이 못했어요. 이게 안 된다는 것이 뭐 성공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인생이 하여튼 어쨌든 나는 내 인생은 행복하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우리 아내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묻더라고요. 하람이 하준이에게도 그래? 그래요. 그래서 당연하지. 나는 우리 하람이 하준이의 인생 속에도 염려하지 않아. 그랬더니 그래? 그때 잠시에 딱 누웠는데 순간 우리 아내 염려하는 거야? 그잖아. 그거 물었다는 거는 순간. 그런데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 염려해? 그랬더니 가끔은. 그 가끔이 언제일까요? 예, 띨빵한 짓 했을 때. 당연하잖아요. 이 띨빵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쪼다짓 했을 때, 할 거 안 할 때, 빨리 안 할 때, 저러다 어떻게 먹고 살까? 저 새끼는 어떻게 처자식을 먹일까? 우리 아내의 기준은 나잖아요. 제가 얼마나 빨리 이쁘다고 분명한 사람인데.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사실은 아내가 그걸 인정하는 거니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 보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아내가 어떤 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제일 쓸까? 하잖아. 그럼 한번 봅시다. 나는 눈이 가려져 있나요? 나는 그게 안 보여요? 우리 아내만 보여요? 그 띨빵함이 나는 안 봐요? 아니죠. 우리 아내가 띨빵으로 오면 난 띨빵으로 보죠. 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난 더 잘 보죠. 나는 그걸 안 보여요? 나는 그걸 못 봐요? 저게 실상을 못 봐요? 여러분, 보이는 사람이 속이 터져요? 안 보이는 사람이 속이 터져요? 예, 날마다 속이 터져요. 빠져요. 안 보일 것 같아요. 내가 인생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한테 그 말 했어요. 여보, 당신 가끔 그래? 그때마다 나는 그런 게 안 보일 것 같아. 내가 보는 거는 그게 아니야. 하람이 하준의 띨빵함이 아니야. 하람이 하준을 끌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 난 그걸 봤어. 그리고 쟤는 지금 아직 어려서 방향을 크게 맞추고 있을 뿐이야. 그게 보일 때마다 당신은 예수의 발 앞에 나와야 돼. 내 안목에서 보면 다 내 중심이 돼. 하나님의 무릎 앞에 나와.
그게 신앙이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감사를 하는 거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다고요. 어떤 믿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지만, 삶의 어려움도 많지만, 어떤 믿음? 나는 예수의 무릎 앞에 나오고 발 앞에 나와서 그분 앞과 쏟아놓으며 살아가겠다. 그 믿음. 믿음의 시작과 역사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까. 저 자신만은 하나님 믿음이 내 안에 와도 그것이 역사인 걸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내 안에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만 하니까 예수 앞에 오는 거예요. 9명은 뭐예요? 자기의 병 고침만 낫고 가버렸어요. 병이 났어요. 조심하세요. 기도해서 사업도 잘 되고, 기도해서 건강하고, 기도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을 수 있어요. 그게 목적이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의 발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방향이 예수께 잡혀 있는 거라고요. 예수 앞에 맞추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틀어졌나? 다시 내 걸로 왔나? 내가 다른 걸 봤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께 맞추면 어떤 게 있냐? 분노와 화냄도 용서가 될 때가 있어요. 예수가 있으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불안함도 평강으로 바뀌어요. 염려가 소망으로 바뀐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이지만, 나는 내가 보는 안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예수는, 나를 끌어가는 그 예수는 결탄코 실수가 없는 걸 나는 알고 있으니까. 예수의 발 앞에 나오는 싸움, 예수의 발 앞에 드리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비하시고, 그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많은 내 마음에 고백과 두려움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한 가지를 뽑는다면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한 가지를 하란다면 실패하지 않는 한 가지는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뺏어가고 힘들게 하고 낭망하는 수많은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발 앞에 쏟아낼 것이고, 난 예수의 발 앞에 드리고 예수의 발 앞에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